화창한 봄날에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온누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예배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Hey ho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Hey ho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그 주를 기뻐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거하는 것 무화과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아멘.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새 힘 주시는 주님 우리의 힘을 주는 거한 우리의 힘은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 소망은 사라져가지만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남 마시네.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주 사랑 세상 소망
끝이 없습니다.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노래하리.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예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보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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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받은 자 누구리까? 그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한탄하며 말년을 이방인의 삶을 살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조차 다 헛되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떠한지요? 그 헛된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그 헛된 길로 인도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느 길로 왔으며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권력과 부와 명예에 희희낙낙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 헛된 것임을 이미 솔로몬의 삶에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저희가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보았거늘 이렇게 어리석음을 죄악으로 인해 눈과 귀가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때부터 지금까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저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치 아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것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에 깊이 관여하기 전에 말씀이 자리 잡아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밀려와도 능히 해치고 나와서 세상 위에 말씀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후대에까지 이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 세대가 깨닫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뜻을 따랐을 때 주시는 평화가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겸손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가 온전해짐을 알게 하옵소서. 한민족으로 언어도 하나인 저희가 분단의 한을 가슴에 안고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긍휼을 베푸시어서 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셔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오직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 여정을 보호하시며 그 노고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경 온누리 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담대히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거림이나 나그네가 화평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순종함이 어떤 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알고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참 기쁨이요 참 자유함이요 진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에 사로잡혀 종살이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려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로 죄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떠나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걸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고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건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성인이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걸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고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감사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북경 온누리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십니다. 또 한 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십시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십시다. 우리 두 손 내밀어 성도의 모습 속에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존귀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기 다윗학교 학생 모집에 대한 일정 변경에 대한 광고입니다. 학사 일정에 맞춰서 기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월요일 주일부터 월요일이 아닙니다. 22일 주일부터 6월 19일 주일 매주일 5주간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대상은 인터스쿨과 로컬 학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가을에 있는 그런 기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1일까지고요. 면접이 있습니다. 5월 20일 오후 6시 30분에 29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청하셨다고 다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면접을 통과하셔야만 됩니다. 문의및 신청은 김선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세례와 입교 및 유아 세례 신청에 대한 광고입니다. 5월 1일 주일까지 각 공동체의 교육자에게 세례 및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과 문답 후에 5월 28일 토요일 예배 촬영 시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차세대 월간지 가격 변동에 대한 광고입니다. 칼라 인쇄로 인해서 지난달에 비해 가격이 약간 변동되었습니다. 예조 저학년은 40위안, 예조 고학년 35위안, 예나 45위안, 세나는 23위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본문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시편 그 새벽에 기도했던 말씀이죠. 우리 시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초반에 말씀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두에 두실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 따로 성경 따로 창조세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또 마지막 때 말씀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모든 말씀들 염두에 두시면서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논리가 쭉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시편 19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귀중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으면서 때로는 한 몇 구절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읽다 보면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 쭉 나온 거는 어쨌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시편 19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둔한 사람은 지혜롭게 할 수도 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하신다. 눈을 밝게 하신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언급된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변화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 이건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킬 모든 그 요인을 제공한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9절은 이 9절 10절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9절은 따로 띄어서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일단 기초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만큼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결하대요. 깨끗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가장 깨끗한 상태다. 가장 순수한 상태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상태가 깨끗한 상태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오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영원하다. 영혼까지 이른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치가 있고 유용한 것이다. 놀라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래요. 심지어 다음 세상,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상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함은 가치 있는 것이고 쓸모 있는 태도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차세대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또 고려하는 부모님이라면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썩지 않을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하게 하는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소유하게 할 수 있고 많은 기능을 갖추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영원하고 어떤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그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보세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여튼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모든 판결은 한결같이 올바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하기 때문에 다 의롭다, 다 옳다. 그래서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또 귀중하게 여기는 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모할 가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게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또 경고를 받는다는 건 깨우침을 얻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고를 받고 깨우침을 얻는다면 이건 상이 크다. 자, 근데 이게 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참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선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 지킨다는 게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단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서 내가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고가 따로따로 설명이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지켜야 행함으로 연결되거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근데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상이 크대요. 이 상이 크다라는 말을, 이거를 이 말, 상이라는 말, 뭐 보상받는다 이런, 뭐 상 받는다 이런 느낌처럼 들리잖아요. 그것도 맞는 내용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쭉 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더군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런 뜻을 가진 말로.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행동의 결과로 뭘 설명할 때 사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 말은, 그리고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귀중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오는 세대까지 아주 가치 있는 그런 태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1절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는 행동이다. 그런 태도다.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하면 상을 받는다. 상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 때문에 상을 줍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상을 줄 텐데, 뭘 해서 상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엄청난 보상이 예고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 숨은 뜻이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종종 씨앗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씨앗처럼 내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 개수는 능히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예. 전에 그 김중곤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사과 하나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 있어도 그 씨앗 하나가 심겨졌을 때 열리는 그 엄청난 많은 그 사과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 속에는 씨앗은 셀 수 없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정확히 지금 옮기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말씀은 생명이 담겨있는 씨앗과도 같아서 내 안에서 열매로 남겨질 때 어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기리라, 이런 마음속에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을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다는 걸, 이럴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개역에서는 아마 이게 와서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마귀가 와서 혹은 뭐 가서, 어쨌든 길가에 있다는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떨어졌는데 그때 조금 있다가 보면은 마귀가 활동한다는 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아직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심겨지지 않았을 때, 내가 아직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을 때에는 조금 있다가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왜 옵니까? 말씀을 가져가려고.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19편 11절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져간다, 가져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마귀가 와서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간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씨앗 형태인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간직하여 싹이 나고 열매 맺기까지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는데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처음에 전달했을 때 금방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해 온 후에 그거를 내가 지키고 보존하기 시작할 때,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고 암송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건 소중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말씀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강조했지만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계속 반복하여 그 말씀을 되뇌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나를 귀한 상급으로 인도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정말 귀중한 말씀을 받다고 생각할 때 말씀을 들은 후에 조금 있으면 사탄의 활동이 있겠구나, 나에게 다가오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 꼭 사탄이 시험한다고. 아마 이런 경험을 말씀했던 것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아니면 잠시 부주의하면 귀중한 말씀을 치워버리고자 마귀가 방문하는 것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내 기억에서도 잊혀지고, 그 기도가 나의 믿음이,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도 되지 못하고, 나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여러분 들은 말씀들, 또 큐티하면서 깨닫게 되는 말씀들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1절까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시편 같은 걸 읽다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무슨 논술 쓰듯이 무슨 이렇게 논리적인 글을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기록된 많은 기록 중에 많은 부분은 말하자면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는 문장이 하나씩 기록되기 때문에 묵상과 묵상 간격이 굉장히 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뜻 보면 논리가 연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도 그 기도자의 마음을 따라가 보면 논리가 또 연결되는 것도 발견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12절 같으면, 만일 지금 19편 7절부터 읽었던 문맥상 생각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이걸 직접 이게 무슨 뜻인지 본다면, 여기 자기 허물을, 이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자기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직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19편 12절 요 부분을, 이 첫 부분을 직역한다면, 실수,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거지, 이거 있죠.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 잘못된 결정, 실수, 잘못된 결정,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대체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도 번역이 다양한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번역은 미처 깨닫지 못한 죄,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시편 19편 7절에서 지금까지 말씀해왔던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식으로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뜻이, 그 숨 뜻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무엇이 잘못된 결정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나의 태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판단을 내렸던 그 순간들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엄청나게 그릇된 결정을 내린 순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실수요, 정말 그릇된 결정 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소중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면, 실수는 정말 그것이 엄청난 실수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누가 깨달으려 했던 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던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신의 명철대로 판단하려고 했던 그 모든 판단들이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그는 실제적인 죄도 범하겠죠. 예. 그래서 자기 허물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예. 실제 죄도 범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 13절이에요. 이제 13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고의, 이 부분도 엄격하게 보면 뒤에 죄를 짓지 이런 말이 없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고의로 뭐 하는 거를 이 죄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고의라고 번역된 건 이게 어떤 거냐면 주로 이런 뜻이에요. 자기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좀 이렇게 무례한 행동들 있죠. 물론 자기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하니까 타인 무시하겠죠. 뭐 그러니까 타인 존중함 없이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이거는 뭐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인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9편 쓴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께 그걸 앞부분에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쭉 이렇게 고백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알고서도 짓는 죄 이거를 짓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나를 다스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죄에 대한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믿음의 선배는 어떤 죄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이걸 이제 로마서하고 같이 보면은 이제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세요. 조금 딱딱하더라도 일단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니까 쉽게 설명되면 죄를 지을 만한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 죄를 알면서도 그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도록 제한한 자의 내가 종이 된대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10편 19편 13절 초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원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게 로마서 6장 17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이미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전달해 준 하나님의 교훈의 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과거에 다른 죄의 제한에 순종했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죄로부터 해방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까 7절부터 쭉 읽었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등등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절대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아니야, 죄를 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죄 짓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 뭐 이상한 생각하면서 그 죄를 범하지 말고요. 그 죄를 알면서 범하는 순간 그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죄에 뛰어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죄를 범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자 살리시고자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믿어 붙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잘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행동에 반영이 되기까지, 내 기도의 소리로 변화될 때까지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의로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으면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큰 죄과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런 성격이 강한 죄예요. 거역 있죠, 거역, 반역, 이런 거. 그냥 대충 무슨 조용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이게 아니고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반역하는 거, 폭동 일으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는 행동,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행동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약하면 여기까지 영적인 원리를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슬금슬금 짓기 시작하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엄청난 반역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죄가 나를 그리로 끌고 가버린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통제하니까. 죄는 하나님의 원수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이 부분 있죠. 이게 온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권한 맡기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을 때 죄인 줄 알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인 겁니다. 네. 다시 말할게요.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걸 알면 그걸 안 하는 거, 이게 온전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한 절만으로도 참 귀중하고 좋은 말씀이죠.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 입술의 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왜 하필이면 시편 19편 맨 끝에 가 있을까? 그래서 그 시편 19편 내용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미루어 보면 이렇지 않을까 아주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시편 19편 앞부분에 보면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고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읽었던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이러하면 내가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등등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4절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맥락상에서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한 내용, 내가 말한 거, 지금 내가 창조 세계를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다고 내가 말하고 주 앞에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의 경외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고 말한 이 내용들,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마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그 상상보다 더 뛰어난 거더라고요. 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 제 영혼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죄인 줄 알게 되면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주님을 아버지 경외하는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랑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한 삶 살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을 아버지 안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허락하는 그 일을 하게 할수 있는 은혜를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들여와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알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산에 멈춰서 돌아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 안에 소명을 간직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를 중요한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아끼는 성법자 들어 교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소중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복종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로 묵상하며 그 안에 가르치는 마치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늘에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깨우치는 그것은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읽을 때에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저희들의 죄가 깨우쳐지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어리석은 범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아버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볼볼 일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근저가 아니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조정하시며 돌이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동의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곳을 신경을 조회하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까지 듣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 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 보아야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아버지 가르치는 그 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남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곁에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이에 못했던 아버지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게 아버지 하나님이 구속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곁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안에 정말 말씀을 향한 그런 열망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의 맛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 일을 당당하게 또한 과감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 예물 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들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것 주시고 싶어서 저희들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그 말씀을 누가 소중하게 알아듣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과 저희들 가족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하는 그 태도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곳에 그 예물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른손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경험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